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서주호 목사입니다. 오늘 신명기 9장 또 이제 마치는 시간입니다. 신명기 9장을 요약하라면 7절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읽어드리면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불순종과 죄를 저지른 걸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여기서 7절에서 가장 또 핵심적인 단어를 찾으라면 늘 거역했다. 늘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입니다. 이 뉘앙스 늘 그랬다. 늘 죄악을 저질렀다. 결론이 뭡니까? 인간 속에는 답이 없다. 너는 너를 구원할 수가 없고 늘 죄만 저질렀지 율법대로 말씀대로 산 적이 없기 때문에 너는 답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서 늘 범죄하는 백성을 멸하시겠다 할 때 모세가 40일을 금식하면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그가 위치한 것은 항상 중보자의 위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라고 하는 인물 속에 우리는 누구를 보게 되냐?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면서 백성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40주 40야를 기도한 것 그대로 예수님께서 40주 40야를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민족과 백성을 살려달라고 하는 중보의 기도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보하는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다. 하나님 왜 살려주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살려주심과 약속하지 않았냐 그겁니다. 언제 약속했습니까? 26절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이건 모세의 기도입니다. 27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그러니까는 모세가 지금 간구하는 게 왜 용서하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생각하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 언약하시고 약속한 것, 아브라함 후손에게, 이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을 기억해달라고 하는 기도,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마태복음을 보더라도 족보가 쭉 나오는 게 왜 족보가 나오느냐? 우리가 생각할 땐 신약성경 처음 읽자마자 족보가 나오니까 재미없다, 졸렵다 이렇게 나가겠지만 족보를 따라는 언약을 따라 이렇게 된 거예요. 언약을 따라 약속을 이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 뜻으로 족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역사, 구원 행위를 어디에 기초해서 하느냐?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진실하게 지키시는 것으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 붙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다. 다른 거 붙잡을 거 없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신문 쪼가리를 붙잡고 유명인이 말하는 어록을 붙잡고 그거 다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출애굽기 3장에도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종으로 살았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알고 듣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출애굽기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이제 이 백성을 구원할 때가 됐다. 그들의 고통을 정령이 내가 보았다. 알았다. 들었다. 근데 뭘 전제로 하느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똑같이 이렇게 출애굽기에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고 구원하는 것, 저들이 종되어서 살던 그곳에서 구원하는 건 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생각하사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도 언약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약속의 주인공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동력이 되고 근거가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오늘 9장에 말하는 게 하나님 멸하시겠다니요. 하나님 늘 범죄하는 백성이 아니냐. 그럴 때 안 됩니다. 하나님 언약하시고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게 바로 모세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제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언약궤는 이제 세 가지의 성물이 있죠. 어느 이제 십계명. 근데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첫 번째는 깨트려 버렸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깨트려서 두 번째 하나님 주신 것. 그 다음에 만나가 있었다 그랬어요. 만나 항아리가 배고파 죽겠다고 원망하니까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판인데 고라 자손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모세를 다 몰아내려고 하고 모세 뒤에 있는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언약궤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성물이자 인간이 얼마나 커다란 죄인인가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 언약궤 위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 위에는 뚜껑이 있겠죠. 언약궤를 덮는 그 뚜껑 위에가 바로 시은자입니다. 거기에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발라가지고 백성의 죄를 사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언약궤 속에 세 가지가 다 인간의 죄악을 의미하는데 어린 양의 피로 모든 죄를 사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제사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직접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어떤 문제? 늘 범죄하고 늘 실패하고 늘 무너지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늘 범죄할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은 이제 늘 쓰러지던 존재가 이제 다시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존재로 소망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는 늘 쓰러졌던 우리가 늘 일어납니다. 늘 죽었던 우리가 늘 부활합니다. 늘 넘어졌던 우리가 다시 일어나 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으며 이 언약 말씀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는 우리 명성교회 이 새벽 7시에 듣는 말씀 듣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할 수 없는 죄인들이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늘 범죄하는 우리를 위하여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사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맑게 씻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화요일날 다시 뵙고 주일날은 또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